자, 이런 5가지 정도의 그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과 어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칼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는 그 뭐 이런 어떤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어떤 그 신학 사상의 어떤 어떤 뿌리라고 할까요? 이 칼빈으로 하여금 어떤 신학을 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신학을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이게 흔적이 안 나타납니다. 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칼빈이 어떻게 이런 기독교 강요나 많은 어떤 뭐 주옥과 같은 이런 책들을 남겨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은 이런 인문주의적인 그의 학문 연구 방법에서 어떤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당시 뭐 우리가 칼빈이 12살 때부터 기숙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들을 거치면서 인문주의자들로부터 공부를 배우고 그가 이제 어떤 언어들을 배우고 교부 어떤 원전들을 읽어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공부 방법의 어떤 한 가지 어떤 특징이 토론과 논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전을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하고 하면서 어떤 자기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교부 이해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정말 방대한 교부들의 어떤 저서에 대해서 이렇게 참 해박하게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이런 교부 지식이 그로 하여금 어떤 신학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학 공부 제대로 한 우리도 탐구가 하게 되는 정말 이런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교부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칼빈의 생애를 들어가기 전에 칼빈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칼빈에 대해서 알려진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훑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편견, 선입견, 잘못된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떨쳐낼 수가 있거든요. 자, 교의사에서 칼빈만큼 높이 평가되거나 천박하게 멸시당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많은 개신교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한 2가지 정도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가 이중 예정의 교리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이 2가지 모두 진실인 이 사실로부터 칼빈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인물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개신교의 종교재판관, 냉혈한 독재자, 제네바의 어떤 잔인한 폭군, 뭐 이런 등등의 음울하고 모질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에 대한 대체적인 그런 인물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가까운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로부터 칼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건 정말 우리가 칼빈의 전기 한두 개만 읽어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안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칼빈에 대해서 그냥 들었던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어가지고 그게 자기 그냥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칼빈이 바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빈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인물평이 이런 몇 사람들 우리가 지금 살펴볼 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칼빈 당대에 한 3명이 있고
후대에 한 두 명이 그런 부정적인 인물평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손꼽을 만한 사람이 이 피에르 카롤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피에르 카롤리.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북부지방 출신이었고, 이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피신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신학적인 문제로 가장 먼저 파렐과 칼빈에게 공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칼빈과 파렐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1931년에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 오류에 관하여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냈는데, 여기서 칼빈이 이런 이 세르베투스와 관련해 가지고 칼빈이 세르베투스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모함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까롤리였던 거죠. 이 까롤리의 이런 비난이 칼빈의 첫 번째 제네바 체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고, 결국 많은 큰 상처를 남겨주었고, 첫 번째 제네바 교의 어떤 개혁의 실패가 이 까롤리에 의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정도로 큰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제롬 볼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까르멜 수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로 전향했다가 다시 캐톨릭으로 복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으로 전향한 뒤에 제네바에서 목사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목사들의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금요일 정도에 모여서 신학 토론도 하고, 목표적인 문제들을 서로 상의하고, 다음 주에 설교를 어떤 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같이 주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임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칼빈은 신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유독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정론은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1551년 10월 16일에 목사들의 모임에서 칼빈의 예정론을 격렬하게 공격했고, 칼빈은 어쩔 수 없이 그와 이제 논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은 해 12월 18일 칼빈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뻔뻔하게 자신의 독을 토해내는 거짓교리의 타종자의 오류를 반박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목사들의 모임을 주재하였고, 같은 달 23일 이 볼색이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색은 다시 이제 캐톨릭으로 복귀해 가지고 1577년, 이건 이제 칼빈이 죽고 난 뒤에 13년 이후에요. 이 1577년에 칼빈의 생애를 출판합니다. 거기에서 칼빈을 교만하고 허풍쟁이고 잔인하고 복수에 불타고 특히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죠. 이 볼색의 책이 카톨릭의 험담가들에게는 칼빈을 공경할 때 쓰는 그런 강력한 무기고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스텔리오는 원래 인문주의자였고, 종교개혁을 하다면서 칼빈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칼빈이 망명해 있던 스트라스부르크에도 함께 있었고, 또 칼빈의 집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우정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카스텔리오는 칼빈보다 먼저 제네바에 부름을 받고 제네바에서 대학교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1543년에 칼빈에게 제네바 인근 교회 목사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건 이제 칼빈이 볼 때 카스텔리오가 그 지역에 전염병이 난 적이 있었는데, 전염병에 옮길까 봐서 그쪽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볼 때 카스텔리오는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상 그의 인격적으로 그가 목회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목사 임명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카스텔리오는 오해하고
칼빈에게 적대적으로 돌아섰던 거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소개합니다만은, 첫 번째는 카스텔리오가 아가서의 영감서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카스텔리오가 사도신경에 기록된 그 음부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본문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거죠. 칼빈은 이러한 주장이 성경 중의 한 책의 영감에 대해 겨냥된 의혹이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의 영감서를 해칠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종교개혁의 두 가지 원리. 하나는 내용 원리라고 하는 거라고, 또 하나가 성서 원리인데, 내용 원리는 루터의 친유론을 이야기해요. 이건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믿음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굉장한 큰 어떤 동력이 되었습니다만 형식이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그 내용은 확실한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데, 뭔가 이렇게 그 믿음을 설명할 어떤 이 틀, 형식 이런 것들은 믿음은 없잖아요. 자, 근데 형식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서 원리예요. 성서 원리. 성경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잖아요. 틀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시민의 삶, 교회는 물론이고 시민 사회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네바 사람들이었고, 이 칼빈의 어떤 그 개혁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그 루터의 내용 원리와 칼빈 개혁파의 성서 원리,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바로 칼빈이 생각할 때 카스텔리오의 주장이 이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인 성서 원리를 위험스럽게 또 동요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카스텔리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칼빈의 성서 해석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셀베투스가 처형을 당하고 나니까 이 모든 책임이 이제 칼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볼테르라고 하는 분인데, 볼테르는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문필가죠.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평생을 낡은 제도와 정치적인 부류에 맞서서 비판의 칼날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1763년에 관용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능지처참을 했던 그 장 칼라스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항거의 어떤 그 결과로서 이제 그 관용론을 이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볼테르의 종교 비판은 카톨릭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교조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보편성을 상실한 당대 칼빈주의자들에게 향했습니다. 당시 그가 경험한 칼빈주의자들의 종교적 맹신을 보면서 230년 전에 칼빈을 생각했다는 거죠. 세리베투스를 화형에 처한 제네바의 칼빈을 관용을 모르는 교조적인 종교 권력의 화신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판 치바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계 사람이죠. 유대계 독일인. 1936년에 폭력에 맞서는 양심, 칼빈에 맞서는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어요. 여기서 그 사람은 그 대단한 문학적인 재능과 함께 실제로는 독재자 히틀러를 겨냥하면서 칼빈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말했다는 겁니다. 이 책이 지난 몇십 년 동안 20세기 칼빈의 이미지를 어둡게 하는데 아주 막대한 그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성격의 어떤 특성들은 현대인들에게 좀 낯설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그의 삶 전체를 종교개혁에 바친 수도자였고, 그래서 극도로 엄격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미지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늘날 칼빈에 대해 갖고 있는 왜곡된 이미지는 20세기까지 지속되었던 교파들 간의 논쟁들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17세기에는 교파들 사이, 특히 개혁파, 루터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수많은 중상모략들이, 거짓말들이, 그리고 거짓된 주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정한 일들이 모든 진영에서 저질러졌고 거기에 개혁교회도 포함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칼빈주의자들보다 더 유력한 루터 교도들의 수많은 저술들을 근거로 칼빈에 대한 평판이 무엇보다도 독일에서 생겨났습니다. 부정적인 평판이겠죠. 몇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이미지는 약화된 형태로 교회사의 수많은 저서들과 대중 저서들, 서적들 속에서 살아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들에 좌우되지 않고 칼빈이 어떻게 살았고 가르쳤고 활동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좋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